오늘 저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놓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했습니다. 요즘이요 뭐 스마트 기기가 막 발달되고 나니까 내 전화번호도 아차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근데 내 전화번호가 뭐였지? 이거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 부부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려고 이제 잘 집안 정리해 놓고 부지런히 교회를 향해 차를 몰고 오는데 부인 집사가 남편에게 여보 뭐 어떻게 내가 가스불에다 찌개 올려놓고 왔나 봐. 신랑이 살짝 짜증이 났지만 차를 돌려서 집에 올라가 봤더니 아닙니다.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부인께서 건망증 착각한 거예요. 자,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자꾸 교회증 다 와가는데요. 여보 어떻게 수도 틀어놨나 봐. 가스불에 뭐 올려놨네. 이러니까 넷째 번 되는 주간에 또 부인이 여보 어떻게 가스불 하자. 이봐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가스레인지 통째로 떼갖고 왔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건망증이 요즘 심해집니다. 예, 건망증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기 계단에 굴렀어요. 그래도 다행히 다치질 않아서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올라가던 길인지 내려가던 길인지 모르겠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가족 칫솔통에 이렇게 꼽혀 있는데 내 칫솔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남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요 우리 가족 칫솔이 꼽혀 있는데 내가 초록색을 썼나 파란색을 썼나, 아들 아빠 칫솔이 무슨 색깔이지?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어떤 한 학생이 뭐 잊어버렸다 그러고 다시 집으로 냉큼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러 온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 우산함에 우산이 있길래 우산 딱 들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그날 하루 종일 교과서 없이 공부했대요. 이런 것들입니다. 짜장면 드실 때 다 드시고 나면 한 입 베어문 단무지가 서너 개 남아있으면 이것도 심각한 거지요. 건망증이 요즘 아주 만연돼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처럼 잊어서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잊어버려도 좋은 게 있습니다. 잊으면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 잊어버릴 것들이 사실 있어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 슬픈 기억, 아픈 기억들은 잊어버리세요. 왜 살다 보니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나 어려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몇십 년 전 그 아픔들을 붙잡고 아이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어쩌면 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 살면서 50평생 60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들 아픔들 다 갖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기억들이랑 잊어버리십시오. 또 어떤 것을 잊는 것이 좋으냐 하면 남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 이런 것 좀 잊어버리고 사십시다.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면은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게 하라. 이것은요, 어떤 일을 미워하거나 분을 품게 되면은 무서운 얘기인데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을 관리하지 못해 마귀에 조종당해서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야 할 것은 슬픈 추억들, 기억이나 남을 미워하는 분노와 원한 같은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진짜 잊어버릴 게 있어요. 세 번째, 잊어버려야 할 게 뭐냐면 죄의 맛. 뭐요? 죄의 맛. 이 죄라는 게 말이죠, 처음이 무섭지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하다면 그 죄의 쾌락과 맛을 느껴버리게 됐을 때 쉽사리 끊기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 맛, 담배 맛, 도박 맛,
이거 참 끊기 어려운 거거든요. 오죽하면 요즘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2세, 3세들이 유학 시절에 배웠던 대마초 그거 잊지 못해갖고 막 몰래 들여오다가 잡혀가갖고 이런 얘기들 뉴스에 흔하게 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맛 잊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러죠? 아니요. 까마귀 고기를 드셔서라도 죄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에 잊어버릴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잊지 마세요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거라, 꼭 기억하거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탄하고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 왜 이것을 기억하라 하실까요? 좀 더 쉽게 말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중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이유,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모든 일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잊지 말거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잊지 마셔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을 통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각이 심했느냐 하면 아무리 이런 교훈과 경험들이 있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참 많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면서 고생을 못 견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려 한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사랑하신 여러분, 만나는요 하루치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하루만큼만이요.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해봐야 다 썩어 없어집니다. 하루에 하루만큼만, 이것이 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치 먹는다 얼마나 구차합니까? 한 달치, 1년치 두둑히 벌어놔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게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 비록 하루에 양식을 구하는 것,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여러분 쌀통에 내일 먹을 밥은 있으세요? 쌀은 있으세요? 예. 오늘 밤 주무실 집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세우며 하루만큼 구하고 하루만큼 감사하도록 하신 이유는 구차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신세한탄, 자기 처지를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말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고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여러분, 내 심장이 뜁니다.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뛰어야 정상적입니다. 내가 심장을 80회 뛰어야지 하고 뛰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만나의 경험과 교훈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들릴 때는 구차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바람직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넉넉하게 10년치 20년치 벌어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 것 아닙니다. 오로지 내일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 메추라기로 먹이심, 이런 기적들은 인생으로 노력하여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을 것은 잊고 사십시다. 원한과 분노와 섭섭한 마음들, 죄의 추억들과 맛은 잊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망각 증세가 심했느냐 하면, 이 가나안 정착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열린 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블레셋을 통해서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드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잠깐 하나님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평화와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죄악에 들어가요. 지긋지긋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생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용서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100번 잘못하고 100번 용서를 빌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101번 용서하시고 1000번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시는 것, 이게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냐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지 몰라요. 아니라고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잊고 살기에 너무 쉬운 3가지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망각하며 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도 기도를 잊고 살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구할 때는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갑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겠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법률에 의하면 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만 해요. 그래야 다시 무리들에게,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진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어 제사장이 건강해졌습니다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네, 1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입니다. 1명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동일했는데 그 병이 난 것에 관하여서 감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감사했습니까? 아니, 제가 감사 헌금을 얼마나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런데 잘 되고 나면은 오늘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13장 14장 본 것처럼 자기가 잘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다니까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게 바로 기도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사랑의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기도를 잊고 계시지 않는지요? 감사를 잊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두 번째, 우리가
어리석게도 망각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연단을 통한 경험입니다. 연단을 통한 경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실까요? 우리를 들들들 볶는 것을 즐거워하셔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사 광야에 밀어내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댈 때 잘 되라고 하지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처럼 연단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 연단과 교훈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는 중년이라서 IMF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년 전입니다. 꼭 20년 전 이 나라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고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의 경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실천을 낳았는지, 요즘 나라가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민족의 교회가 20년 전의 기억을 우린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는 어려운,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실 때 참 어려운 심정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교훈이 얼마 가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경험보다 좋은, 경험보다 좋은 공부는 없다. 시작.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교과서 던져놓고 이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겪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험보다 좋은 교훈은 없다. 좋은 공부는 없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했을 때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저희를 내려다 놓고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맨 마지막 코스인데 통곡의 벽에 가서 보고 오세요. 그때는 또 이상하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우리랑 따라오지 않고 차를 몇백 미터 앞에다 태워 놓더니 다 우리를 내리라 하더니 통곡의 벽에 다녀오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와 함께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유명한 여기가 통곡의 벽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막 기도 쪽지가 있고 막 이런 거를 겪는데, 갑자기 수염이 막 이렇게 막 꼬아져 있고 검은색 옷을 입고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탁 올려놓은 정통 유대파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부부한테,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유대말로 했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 심히 화가 났더라고요. 자초지정이 무엇인가 했더니, 여러분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통곡의 벽은요 오른편 왼편으로 반드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남자와 정통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장소고, 왼편은 외국인들과 여자만, 여자만. 그런데 저희는 그걸 아예 몰랐으니까 제초와 함께 정통 유대파가 들어가는 남자 자리에 제초와 함께 거길 갔더니 유대인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돼. 또 머리에다 뭔가 이렇게 딱 쓰고 가야 돼. 이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쓰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가니까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몰랐지 뭐. 욕을 진탕 먹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럼 어디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10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관광버스에 올라탔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하신 말이 뭐냐면 경험보다 귀한 공부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막 알려줬다면 저는 기억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통곡의 벽에 대한 아무런 추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알게 되고 오래 기억에 남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광야에 몰아내시고 전갈과 뱀과 그리고 바위와 거친 그 환경에서 우리를 놓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그 교훈과 그 연단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지요. 생물들이 있는데 그 잘 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저 나쁜 말로 조두라는 말이 있어요. 새머리. 그보다도 더 기억이 약한 게 붕어라고 그럽니다. 붕어. 그래서 붕어가요, 낚시에 이렇게 미끼를 걸어 놓으면 탁 잡혔는데 풀어주면 다시 그 미끼를 문대요. 어리석죠? 예. 붕어의 기억은 그래서 3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붕어가 물었던 미끼를 다시 문대요. 붕어의 기억은 3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었던 미끼를 다시 문대요. 붕어의 기억은 3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었던 미끼를 다시 문대요. 붕어의 기억은 3초밖에 되지 않아 물었던 미끼를 다시 문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하는 거. 예, 그거 망각 증세 있는 거라고. 예. 목사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나래. 그런데 문제는 기억력이 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당신의 자식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회초리 들 때는 편안한 마음 아니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훈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혹시 우리 붕어 신자 아닙니까? 예? 우리 혹시 조두 신자 아닙니까? 이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과 뜻, 첫사랑의 그 기억들이요. 얼마나, 여기 계신 분 예외 없이 얼마나 주님 만났을 때 감격하셨습니까? 그 부흥의 어느 날, 그 수련의 어느 날, 내가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 새벽에 그 어느 날,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은총,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사는 게 힘든가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1972년도에 꽤 오래된 고전 영화지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뭐냐면 그 소련 연합, 거기 정확히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그 유대인들이 쫓겨나와서 거기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 영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태빗인데, 태빗 부부가 이 고향을 떠나 유태인이 러시아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지, 하루는 이 부인이 남편 태빗에게 막 불평을 들어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여보. 그 아내의 투정을 조용히 듣고 있던 신랑 태빗이 이렇게 아내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아내 입장에서는 좀 황당스럽겠지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고, 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또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고향 떠나가지고 애 낳고 25년 동안 이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춥고 배고프고 정말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남편에게 늘어놓습니다. 묵묵히 아내의 불평을 듣고 있던 이 태빗이 다시 아내에게 말합니다. I know that.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But do you love me?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안다고요. 알아요. 고생한 거 알아요. 그런데 다시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사랑, 평생의 동반자로 살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자고 했던 그 뜨거운 사랑, 그거 잊지 않으면 지금에 당하는 고난 그까짓 거 우리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요즘 살고 계십니까? 이거 뭐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종교나 바꿔볼까?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 첫사랑,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은혜와 감동, 그 사랑 어디로 갔어요? Do you love me?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의 수고들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네, 좋습니다. 지금 사는 거 팍팍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우리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 뜨거운 사랑, 그 경험, 그 하나님의 연단 잊지 말아야 해요. 끝으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세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는 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산과 소원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원이 있으셨고 나는 그 소원에 관하여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다고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자,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게 누구라고요? 내라고요. 여러분이시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분의 그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십니다. 이 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 사는 이유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사느냐고.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안 돼요, 안 돼. 이건 그냥 자조적인 말이 아니라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죽지 못해 살다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분명한 오묘한 섭리와 기대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를 채워드리는 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영원한 비전 마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그런 이유로 오늘도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예요? 하는 이유를 모르면 안 되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민족을,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뭐예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직책에 대한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책을 통해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직책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예술가로, 음악가로, 좋은 목소리로, 어떤 분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으로, 친절함으로, 기술자로. 그런데 이게 나 하나 그저 이 땅에서 80년, 90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사 나를 부르셔 당신의 산백성으로, 친백성으로 만드실 땐 하나님의 바래심이 있고 나는 그 바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 유명한 수바이처는 21살이 됐을 때 어느 봄날 아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이 금수저였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젊어서부터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나 이대로 살면 큰 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21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무려, 이 수바이처는요 신학 박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목사예요. 의학 박사입니다. 전문의 의사입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오르간니스트로 세계적인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오르간 연주자. 그러한 철학자였습니다. 이런 수바이처가 30세가 됐을 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아주 하찮은 질병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것 때문에 배웠노라 하고 신학자, 예술가 이런 것 중에 의사를 딱 선택을 하고 그 의술을 가지고 평생의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향해 희생하였습니다. 그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 영화가 있어요. 참 감동적이죠. 근데 여기가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이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말 그대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대단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맡았을 때 이 사람 생각은 그랬대. 야, 내가 이제 세계적인 영화에 캐스팅돼서 주연이 됐다. 야, 좋다. 돈도 많이 벌 거야. 무려 이 영화를 찍는데 8년 9년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짐 카비제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써 노력할 때는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나를 움직이는 힘은,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조명을 받고 인기를 누리느냐가 아니라 난 이제 사명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이게 짐 카비젤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삽니까? 하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은 비록 적고 작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생을 마치는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완수하며 살리라. 이것이 바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첫사랑의 감격,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 겪어내게 하셨던 그 수많은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 이 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연봉, 돈, 명예 이것 좀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했던 짐 카비젤의 고백처럼, 나 이대로 살면 벌 받을 거야 하고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던져버렸던 수바이처처럼 그런 인생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값질 것이며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고형원 씨가 작곡했던 이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그렇게 가슴이 뭉클뭉클 감동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넓은 길, 명예로운 길, 돈 많이 버는 길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이런 찬송을 해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왕이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세상의 욕망에 욕심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일에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소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유한한 이 세상, 내 인생이 마감되거나 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세요. 주님, 내 속에 오셔서 좌정하사 옳은 길 걷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세요. 염려 걱정 근심을 내쫓아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